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 한 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사님은 저 화성, 할렐루야, 화성군, 할렐루야, 저기 저 태양계 화성이 아니고 할렐루야, 저 화성에서 왔습니다. 화성에서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강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갈멜산 어디죠? 기도원에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러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또 강단에 서서 말씀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체포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이니까 이제 떠나가면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들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골고루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26장 31절에 나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혜롭게 잘 증거해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위험을 잘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제자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낀다. 그런 마음이 충천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릴 거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의 진심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서운하시오 하는 그러한 투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르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매를 받고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그 광경을 다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이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니까 나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그러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3번이나 말하고 딱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딱 생각이 나면서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했던 말도 못 지키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한테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한 입으로 2마디 했고 정말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낭망스럽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죄되니까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신경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뉘우쳤대요. 유다가 뉘우쳤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고 했죠.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거짓을 말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언제고 또 뉘우칠 때는 언제냐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소경, 병자, 또 이제 어려운 그런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 가가지고도 예수님이 한번 당당하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들 앞에서 실력 있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가르쳐보고 그들에게도 입증해보세요. 라는 의도로 이제 예수님을 아마도 팔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가늠한 현장,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할지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풀어주라고도 하지 않고 돌을 던지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사랑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돌을 던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문제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아주 명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 비슷한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실력이면 저 유대인들 앞에 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다.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아마도
예수님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요 뭡니까? 기적도 잘 행하죠. 귀신도 잘 쫓아내죠. 말도 지혜롭게 잘하죠.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실력 있게 전하는 실력이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하고 딱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맥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력 발휘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단이라 그러게 이단. 너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메시아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하고 예수를 이단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맥도 못 주고 그냥 매를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게 됐단 말이죠. 가룟 유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과 서로 맞붙어 싸워서 예수님이 숨어있는 실력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드러내보세요 하고 입증시키려고 혹시 예수님이 저들 바리새인들에게 수적으로 딸려서 힘이 부딪히면 뭐 잠깐 벌금 정도 내고 매나 좀 맞고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니까 이게 아닌데 그때 유다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뭡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괜히 팔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뉘우쳤다. 예수님의 재판이 가룟 유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뉘우쳤던 겁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큰 죄를 졌다.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자살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이제 부인했죠. 그래서 낭망하고 통곡했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제 의도가 어긋난 것 때문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웠죠. 베드로도 부끄러웠고 죄를 지었고 유다도 죄를 짓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났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탄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이 몰려와가지고 후회스러워서 한탄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그냥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평소의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실수할 수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실수하지 않겠냐 말이죠.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지만 우리가 가정에 가면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엉뚱한 말을 하고 실수하고 화를 내고 낭망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냐 말이죠. 바로 그때에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베드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유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왜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성찬을 하면서 12명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가룟 유다 빼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줬어요. 떡도 주고 잔도 줬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줬어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어떤 행동할지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빼지 않고 제외시키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줬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훈계가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밥 먹을 때 흘리지 말라, 또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11조 하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 훈계한단 말이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훈계는 평상시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 배우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배운단 말이죠. 평상시 듣고 배우는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 훈계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성경 아니라도 다른 데 좋은 책도 많고 유튜브에도 좋은 거 있고 텔레비도 좋은 거 있는데 꼭 뭐 성경 말씀만 오라 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그런 분들 없기 바랍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뭐 저런다고 될까? 하나님 뭐 도와주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뭡니까?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상시 훈계를 잘 받았지만 탕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탕자입니까? 탕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탕자처럼 되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자기 인생이 다 끝나서 70, 80이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훈계를 받지만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성질 다 내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양심에 찔려서 중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훈계를 평상시 받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유혹하고 우리 이거 해봅시다. 거짓말 해봅시다. 남들 가지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제 남을 미워하고 하는데 이건 아니야.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건가? 듣지 말아야 될 건가?를 딱 분별하고 처음부터 아예 분별해서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평상시 훈계를 잘 받아가지고 그 훈계대로 살아서 처음부터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유혹을 실컷 받다가 나중에서 돌이켜서 이게 아니다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훈계를 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죽기 전에 겨우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말씀을 듣고도 훈계를 받고도 세월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 전부 여지없어서 돌아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세월을 다 낭비했잖아요. 세월을 다 낭비한 겁니다. 그 세월 낭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천국에 상급 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박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굳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대화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훈계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겠죠. 또 훈계를 듣지만 그래 다 알아 더 이상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하면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고 다치고 사고 터지고 나면 그때서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굉장히 뼈져요. 그래서 이 훈계가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훈계를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훈계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훈계대로 살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가 똑똑한 제가 하지 마 나도 내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남 말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옳은 말 하는데 아내의 말 듣지 않고 남편이 옳은 말 하는데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말 들을 때 나도 내 알아서 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말씀하시고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족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잘 듣고 나의 고집과 나의 이득과 내 자존심을 싹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면 기도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고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뭡니까?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와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내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 남을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들, 낭망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했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요, 예배 제대로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킬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생각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네, 내 의도대로 안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한 거죠. 내 의도대로 딱 돼가지고 예수님이 멋있게 드러나고 자기 의도대로 딱 되었으면 자기 예수님이 잘 되면서 자기도 딱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오는데 가룟 유다가 팔아준 것이 예수님의 일에 오히려 협조한 꼴이 되었지,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잘못될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허송세월 한다는 겁니다. 허송세월.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천하장사였죠.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뭐냐? 이제 헌신된 자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자식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삼손이단 말이에요. 아주 힘이 천하장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아주 대단한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시린은요, 절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고 다 어겨버렸어요. 다 어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만 들릴라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자기의 힘의 비밀도 이야기하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그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미리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 것도 또 다행스럽고 잘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있단 말이죠. 인생 마지막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려면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권계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내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대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남편을 대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내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 아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나는데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늘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리하면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차피 인생 사는 동안 다
실수해요. 다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에 말씀이 생각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느냐 생각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길거리에서 그런데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텔레비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도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길을 걸어갔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기다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길을 걸어갈 때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감 하나를 먹고 커피 하나를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보던데요, 광장 넓은 곳에서 보던데요,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보던데요, 그 시장 골목에 가면 막 외치지 않습니까? 막 우리 가게 오시오, 우리 가게에 오시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그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늘 양심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깨닫게 하지만 길거리에서 삶에서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들이 싸게 물건 판다니까, 남들이 공짜 준다니까, 공짜가 좋아서, 싼 물건 좋아서 와, 그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 공짜가 좋아서, 그 싼 물건이 좋아서 했는데 괜히 욕심을 부리고 따라가다가 욕심을 부리고 남들 미워하고 남들 속이고 남들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다가 찔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중심이 딱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죠.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화내지 말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요한일서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전도하고 또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또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쳐줬는데 전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빛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쫙 비치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 그게 책상 위에 거울 위에 뭐가 보이면 먼지가 쫙 가잖아요. 날마다 닦아도 먼지가 보이잖아요. 먼지도 보이고 머리카락도 보이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보이죠. 빛이 오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두울 때는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빛이 보이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보이면요 내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온갖 부끄러운 것이요.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빛이 안 비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어떤 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TV 보고 떠들고 수다 떨고 남들 손가락질하고 막 히히 막 웃고 하하 웃고 깔깔거리고 할 때는요. 남들 미워하고 남이 어디 가서 넘어졌다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그냥 속이 시원하다 싶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가다 보면 텔레비 영화 이게 드라마 보면 저 며느리 못된 며느리 저런 며느리가 이겼냐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죠. 또 30대 40대 여자들은 뭡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는 시어머니한테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냐?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서로 조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혈기,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게 다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게 아닌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배려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확 드러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어두움이 쫙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빛을 보고 내 어두움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마음이 두꺼워가지고 양심이 정말 엉망이 돼가지고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고집 피우고 나가면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남들 다 그러고 살지 않냐? 세상 가봐 다 그러고 살지 않나? 나만 특별히 그러냐?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 빛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요즘은 수도가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에 마당 같은데 수돗물이 쫙 내려오면 밑에 돌멩이 해놓죠. 그때 그 돌멩이를 싹 뒤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지렁이가 확 나오잖아요. 지렁이가 확 도망가죠. 빛이 비치니까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멩이에 있을 때는 빛이 잘 안 비칠 때는 그때는 습하고 어두우니까 그곳에 기생하고 있다가 이제 돌멩이를 살 뒤집어 놓으면 이 지렁이가 싹 도망가잖아요. 빛이 오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빛이 오니까 도망가는 지렁이처럼 빛이 오니까 자기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빛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두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다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 이 부끄러움, 이 창피함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죠. 잘못을 안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이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견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큰 소리치고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쳤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서 낙담하고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